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면 살짝 고개만 이렇게 끄덕여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삶에 어떤 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성전이 우리 삶에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성전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길 원하신다는 것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또한 확인했죠. 그리고 그렇게 확인될 때에서야, 그렇게 회복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학개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명하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성전 건축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 좋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죠. 더군다나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각자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 잘라오라고 하고 벽돌 가져다가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그렇게 요구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체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지으려고 하면요, 훨씬 더 깊은 주의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주의력을 갖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뜯어먹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제 막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런칭이 됐다고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 거대한 토목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조그만한 조립식 건담 조립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나무를 베어야 하고요, 그걸 또 옮겨와야 하고요, 쓸만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만 필요합니까? 돌도 필요해요. 바위는 나무보다 운반하기가 훨씬 더 어렵죠. 노동 중에서도 상노동이에요. 비전센터에서 여기 걸어오는데 사람들 알 거예요. 땀 제가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더워갖고 삐질삐질 다 흘리고 이 손수건 지금 다 젖었어요 지금. 이 정도로 힘이 드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서 그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면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습니다. 상노동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육체적으로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심리적으로도 아주 긴장감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공사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성전이 지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지체되어 있던 이유는 이 성전이 건축되는 걸 견제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유다 민족이 단합해갖고 뭉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그것을 기쁨 삼아서 힘을 막 발휘하면서 주변 영향을 막 미치는 거, 거룩한 영향을 바라는 거, 그거는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하건 낙심하건 이제 마음을 놔버렸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보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안 움직인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똑같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움직임을 두고 감동시켰다. 14절에 보니까 감동시켰다. 여호와께서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이 일하시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인이 연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것도 일종의 감동이긴 한데요, 이것만큼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국방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민족의, 이 나라에 내가 권력을 얻으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는지 그거 갖고 막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거철만 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자극적인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로 유권자들 마음을 막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치인들은 권력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움직이는데 다른 방법과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감동을 주십니다. 자극하십니다.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요, 휘저어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휘저어 움직이게 한 그 자극의 막대기가 무엇인지도 봐야겠죠. 뭘 갖고 백성의 마음을 휘저었는데 감동을 받아갖고 그 많은 인원이 거대한 토목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봐야 하지 않겠어요?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학개가 지금까지 전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혼자 그냥 생각해갖고 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특별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서문을 앞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으신 그 말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일으키고 움직이게 만든 막대기의 본체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막 골라서 다 하면서 죄 짓고 그러다가 이제 크게 한번 혼쭐 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강사님도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명동에 있는 교회 계속 담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길 목사님이시라고 유명한 강사로도 알려져 있고 또 유명한 설교자로도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해지기 바로 직전에 청년부 수련회에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가 죄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날 포기한 적이 없는 동행을 했다. 거기서도 늘 함께했다. 그리고 그 죄의 현장을 지켜보시며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그 말씀 저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그 감사함에 한창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을 이해하게 되었죠. 찬양으로도 있는데요. 주의 영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내 모든 것 아시니 어디로 가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여기까지 부를게요. 아까 끝날 줄 알았죠. 새벽 날개 치며,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새벽에 아무도 안 보죠. 그 새벽에 누가 일어나서 저의 날개짓을 봐요. 바다 끝에 거해서 끄트머리에서 막 파닥이고 있는 그 몸부림치고 있는 삶을 누가 관심 갖고 봐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봤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낭망하고 그 가운데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어떤 파닥임으로 있었는지 주님이 봤구나. 스올, 그러니까 지옥에 내가 있어도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 아무도 나의 애처로운 날개짓을 눈치채지 못하는 새벽일지라도 나 홀로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이 진리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유다인들의 가슴에 다름 아니라 이 말씀이 박힌 거예요. 가깝고 콕 박힌 겁니다. 그 말씀이 녹아서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파렴치한 죄악을 저지른 그때에도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렇게 참아오시며 아직도 계속 함께 하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전에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고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 그 형용하지 못할 사무치는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다시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는 방식이에요. 자기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확신하게 하면서 소망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포인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종교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 억압, 공포, 채찍 이런 걸로 억지로 막 감당하도록, 너 역시 예배 오늘 안 나오면 너 죽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자극시키지 않아요. 물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시며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은 노예적인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에 대한 떠는 경외심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을 사랑해서 그 길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동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 감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걸어가는 삶이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감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들은 다 유대 민족 공동체를 이끌던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 그들이 모여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마음을 모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선지자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감동의 시작이고 성전 건축의 시작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부흥과 회복의 시작이에요. 한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을 얻으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결코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데 모여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동안 한국교회가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큰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양 대부흥이라 불리는 영적인 사건 때문인데요. 그 사건을 역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낮에는 주로 성경을 공부하고 저녁에는 대중집회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저녁 집회는 1월 6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약 1,500명이 참석했다. 예배당 공간이 협소하여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은 창밖에 멍석을 깔고 자리를 잡았다. 당시 평양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엄동설한이었으나 이에 개의치 않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때로 분위기는 냉담했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방위량 선교사의 설교는 통회와 회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1월 12일 그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읽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한 지체라고 설교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흥이란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 날은 더욱 큰 역사가 나타났다. 영적 분위기가 회중을 압도하였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 길선주 전도사가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라고 외치며 합당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책망하고 설교했을 때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영하 30도의 혹한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부흥이 그 심령에, 그 공동체에, 한 교회에, 그리고 한 나라에, 한 민족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감동된, 감화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그의 복음을 그와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고용된 450명의 화려한 바알 선지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학문과 교양을 넘치도록 연마한 왕자였던 모세를 굳이 광야에 보내서 그 한복판에서 고요함 가운데 불붙은 하나님의 임재의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때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랑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과 같이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모이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예요. 그 목소리를 들어야 우리 가슴에 덕지덕지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죄악, 그리고 상처가 거룩한 사랑의 불길에 불태워지기 때문이에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룩한 힘이 우리 안에 다시금 형성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힘이고 성도의 힘이고 조의 청년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른 힘을 찾지만 성도는 이 말씀의 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다름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깊은 강물을 건너설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바로 거기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삶의 돌파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영혼의 생사가 걸려있음을 알고 나와 앉아있는 것이죠. 영하 30도의 혹한을 마다않고 말씀의 자리로 나온 것과 같은 결단이 여러분의 모든 불편을 지나서 나오는 우리의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말씀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수 같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와 공동체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할 처소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서로의 형상을 발견하는 가운데 보이는 그 뜨겁고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납니다. 단순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조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의 결핍이 수도 없이 헤아려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든 다른 것이 다 없는 중에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허물어진 것들을 고치고 세우고 없는 것을 있게 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기도 하는 전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도 인맥도 학벌도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도 여러분 다름 아니라 이 말씀의 회복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반응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 예배당을 찾고 여러분 이 공동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주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가 주시는 부흥과 회복이 있길, 하나님이 즐겨 자유롭게 일하시는 온 교회와 조이 청년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